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를 꿈꾸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눔은 10번째 나눔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셨든지 혹은 기억이 나시지 않든지 관계없습니다. 혹시 내가 좀 여러 가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구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의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또 그 가운데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어떤 내용들을 생각했었는지 잠시 짧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최소 3개월 정도의 사역 기간을 통해서 시작된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이방 신전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상상하기 어려운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시작되었죠.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반드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고 시작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론이나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곳에는 반드시 남다른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은혜 안에 시작되었고 이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부터 약동하는 그 생명력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고난 중에도 성장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회복하였습니다. 나아가 그 당시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경제적인 관념,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이고에 대해서 자신들 나름의 해석으로 자신들의 소견으로 살아가던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렇게 살아갔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마저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강림하실 것이야.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반드시 그날이 있을 것이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굳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공동체는 비록 작고 연약한 공동체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주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작지만 강력한 공동체로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10번의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또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교회를 꿈꾸다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면서 다시 한번 초기의 질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이 질문을 갖고 이 교회를 꿈꾸다라는 시리즈를 같이 함께 살펴보았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5장에 와서 바울은 마지막 권면, 마지막 때의 시점 가운데 말하는 마지막 권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키는 어디에 있는가? 그 키는, 열쇠는 인격적인 교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5장 전체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라. 교리적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그냥 어디 골방에 가서 혼자 신앙생활 너희 혼자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서신 자체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해 거기에 있던 많은 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 그러므로 이 가운데에서는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만 성장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혹시 데살로니가 현상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 현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받고 보니까 이미 앞서서 말씀을 받았던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본을 삼아서 내가
본을 받게 됩니다. 내가 본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샌가 내 뒤에 또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어느샌가 본이 됩니다. 본을 받고 본이 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 전체에 영향력을 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1장에서도 이렇게 시작했던 이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가 읽었던 5장 12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우리가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말할 때 다시 한번 5장에서도 마지막 권면에서 말하는 것은 이끔이와 따름이의 관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끔이와 따름이입니다. 이끔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공동체로 말한다면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름이라는 것은 그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끔이들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이끔이들의 삶이고, 그리고 그 이끔이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수고라는 것입니다. 수고. 다시 한번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끔이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어라.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의 리더 이끔이들은 수고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랑의 수고를 말하는구나,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목사들을 좀 잘 대해줘라, 전도사를 좀 잘 섬겨줘라, 무언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좀 높이 여기고 그 사람들이 더 위에 있으면 알아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끈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은 내 앞서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그 예수님을 닮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기만 했습니까?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무시하고 멸시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볍게 여기기만 하면 다행인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가장 권위 있으신 분이 가장 권위 없는 자처럼 사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들은 또한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참 많은 저항과 반대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애쓰십니다. 늘 수고하십니다. 분주하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심지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불리우십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정말 살려야겠다, 이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회복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따라가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 달려오는 모든 사람들,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단 한 명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가 눈을 뜨고 싶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멸시했던 어린아이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왔을 때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저리가 멀리가 너희들 올 자리 아니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눈먼 맹인들이 소리쳤을 때 사람들은 말했죠. 조용히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그러나 예수님 어떠십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순간 가운데 초념을 아끼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살리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데에 수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에 밀려 살아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금이 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애초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결정을 하고 권한을 갖고 하는 것은 회사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사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먼저는 가장 수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예수님이 가장 애쓰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죽임 당하셨다라면 여러분 가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수고하는 그 수고,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랑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사랑은 그러므로 입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의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애쓰고 돌보고 있는가? 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 생각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도 저는 참 우선순위와 주님의 명확한 그 사명에 따라서 움직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분주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함께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렇게 함께 했을 때 먼저는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끄미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에 누군가를 따라오고 이끄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에 혹시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십니까? 부모이신 분은 이미 자녀들에 대해 이끄미이십니다. 혹시 직장을 다니고 계십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몇몇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만 보여줄 수 있는 이끄미로 부르신 자리입니다. 혹시 목자이십니까? 목자이시라면 여러분이 이미 그 가운데에 삶으로 보여주는 이끄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속으로 웃음을 지으시면서 목사님, 저는 혼자입니다. 지난번 우리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교회는 극장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냥 여기에 잠깐 앉아있다가 그냥 흩어지는 것은 애초에 교회의 모형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여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더 공동체로 들어오십시오. 이끌고 따름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고 누군가 나도 부족한데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함께 따라오면서 야, 우리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공동체 만들어가자고 하는 그 작은 즐거움, 작지만 그 세상 어디도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행복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극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은 수고입니다. 이끄미로 말할 때에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다스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스림으로 표현된 단어는 앞서가다, 선두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이것을 조금 더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로 번역했지만 원래 원문의 의미는 앞서가다, 선두에 서다라는 것입니다. 이끔이라는 의미에 딱 맞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디에 앞서가는 것입니까? 앞서 보았던 1장에서 보았던 데살로니가 현상의 반복 설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르침에 만약에 힘이 없다면 왜 힘이 없겠습니까? 앞서가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것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앞서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앞서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감에 앞서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셨고 그 위대한 희생과 사랑의 삶을 이미 보여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있겠습니까? 분투도 있고요, 괴로움도 있고 많은 경우 눈물이 있습니다. 참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나에 대한 좌절, 나의 부족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섬김의 자리들, 사역의 자리들,
여러 가지 함께 해보신 분들마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의 한계를 마주합니다. 저는 지금도 저의 한계를 많이 마주합니다. 그리고 가끔 기도하거나 집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부족하다. 참 연약하다. 또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도 나 같은 한 사람 세우시려고 애쓰셨는가. 여러분, 사랑의 수고의 그 가장 궁극적인 대상은 사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자신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명을 회복하고 여러분 한 명이 예수님 안에 서기 위하여서 애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먼저 앞서가는 것입니다. 아,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야지. 부족하더라도 그 주님 따라감에 내 뒤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세 번째 모습은 권함입니다. 권한다는 것은 훈계입니다. 본문에서는 훈계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곧 가르침을 의미하기도 하고 책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 말씀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아주 애매한 어떤 것들을 거기에서 누리는 어떤 일종의 자유를 이거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쪽이라고 한다면 저쪽은 아닌 것입니다. 이 길이 맞다면 저 길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이끄미들은 혹여라도 그 관계의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을지라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복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 없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서울은 그렇겠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복음과 진리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훈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날의 문화와 시대라는 명목하에 모든 것이 용인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그 사람 참 잘 산다 이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야, 그 사람 참 잘 살아 말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 사람의 인격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까? 그의 성품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 살아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당연히 돈이 많아, 뭐 땅값이 올랐대, 뭐 이런 걸 생각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인생을 잘 산다라는 이 의미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치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죠. 인격이나 성품은 생각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잘 사는 것이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무언가 한평생 원하는 대로 살면 이게 잘 사는 것으로 말하는 이 세상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잘못되고 왜곡된 가르침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서 돈 몇 푼 버는 것 따위가 애초에 아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 따위와 비교할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 나라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기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렇고 또 청년들을 많이 볼 때에 이 성적인 관념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계가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나 미디어나 문화 가운데 아예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 연애, 결혼을 더 이상 생각지를 않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신들 소견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은 용인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적으로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그 타락과 이 시대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닌 것을 말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끄미의 역할로서
사랑의 수고를 함께하고 다스리고 훈계하는 이 자리들을 같이 함께하면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동체 안에서는 이끄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저는 아닌데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누군가의 이끌미로 서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지금 그 이끌미로서의 위치에 있구나. 누군가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겠구나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교회 공동체가 견고히 서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는 우리가 말했던 따르미의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12절의 말씀이 공동체의 이끌미의 모습이라면 13절은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하기 그 전에 너희가 그들의 그 수고와 모든 것들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알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아 상명하복이야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권위의 책입니다.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권위의 근원이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권위를 가진 분이시지만 권위 없는 자처럼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애씀과 수고를 알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여러 가지 약한 점도 있겠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그 사람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따르는 사람들도 그 수고를 알고 사랑 안에 존중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2절, 13절 말씀만 잘 생각해봐도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수고하고 애씁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함도 많고 이 이끈다고 하는 사람도 넘어짐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고 앞선 사람으로 서 있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아닌 것을 가르쳐주는 관계가 이끌미와 따르미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따르미 이 사람도 이 이끌미를 인정하고 알아주고 감사하고 함께 할 때에 자연스럽게 이 둘의 관계는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실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가장 근원적인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근원적인 마음입니다. 이 놀라운 이 만족이 바로 이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만족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이 단 2명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것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2명의 관계가 그저 1명, 2명이 아니라 이끌미와 따르미가 되고 그 다음 따르미가 다시 이끌미가 되어서 그 다음 따르미를 세운다고 해보겠습니다. 벌써 이러면 3세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1명이 2명만 따르미를 세운다면 이것은 2의 제곱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초기에 대형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오합지졸 같았던 12명 사람들, 1명은 심지어 배신했죠.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야말로 사랑의 수고와
또한 그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앞서가시고 나아가 권면하고 훈계하심 가운데에서 이들이 진짜 그 주님의 진심을 마주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에 그들은 사도들로서 교회 공동체의 터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에 10여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한국에 무엇이 유행했었냐면 꼭지점 댄스가 유행했습니다. 꼭지점 댄스,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죠? 굉장히 단순한 춤입니다. 놀랍게도요, 한국의 꼭지점 댄스가 유행할 때 인도네시아에서도 꼭지점 댄스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함께 했던 저희 팀원 같은 친구가 굉장히 활발한 친구였습니다. 가서 그 광장 같은 데서 꼭지점 댄스를 시작해 본 겁니다. 저는 못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외향적인 성향이 아니어서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춤추면 이렇게 뭐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꼭지점 댄스를 치면서 거기 있던 다른 팀원들도 몇 명이 같이 따라가서 이렇게 추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압니다. 나름 그때 쫙 이렇게 삼각형 무리가 돼서 같이 춤을 추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낱 댄스도 되는데 복음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부족해도 한번 해보겠다고 할 때 도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앞서 가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맨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쫓아서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진리 맞네요. 내가 나에게 보여지는 이 한 사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로 섬겨보겠습니다 라고 함께 할 때에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한낱 댄스도 되는데 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날의 시대는 어려워라고 말하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꼭지점 댄스를 뛰어넘어서 춤추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 뒤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행진 그 대열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을 한 번에 한 사람을 세우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할 때 이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될 때에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 되냐면 약한 자들을 회복하고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무질서한 자들입니다. 권위와 명령에 불복종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또한 재정이나 이런 사용해서 방만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무엇이 정말 질서를 갖춘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인지를 모른 채 뒤죽박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야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또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늘 힘있게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청년 때 그냥 쭉 달려가는 무슨 열차 같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인생을 이제 보시기에 따르겠으면 어느덧 40이 이제 되었습니다. 40 넘었군요. 41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오늘은 굉장히 마음이 힘이 있고 기쁠 때가 있지만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끌미로 있었는데 내일의 삶 가운데 낭망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있습니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려니 고통받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 약함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아니 진리는 이것이야.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이끄실 거야 라는 것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없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곧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집니다. 어떤 아이들은 핸드폰 하나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래의 위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어야 될 위치에 적절하게 두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폰 하나도 돈 하나도 이 세상의 많은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말씀의 힘으로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꽉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마지막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 이어서 로마서 12장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에서 악이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할 때에 홀로라면 악을 악으로 대하려고 하겠죠. 누군가 내가 이쪽 뺨을 맞았을 때 저쪽 뺨을 때려줘야 내 마음이 속 시원하겠죠. 그러나 공동체로 함께 할 때 서로 권면하고 서로 힘을 주고 낭망된 이들을 일으켜주고 함께 할 때에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개별로서 싸운다면 그 악한 세상 가운데 밀리고 힘겨울 수 있겠으나 공동체로 함께 할 때에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진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위대한 삶, 그 선은 이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선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부담이 됐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쁘시던가요?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잠자는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저는 사실 쉼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때는 늘 감사한다는 것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이해할 때에 개인의 권면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은 너희는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함께 기뻐하고 너희는 함께 기도하고 너희는 함께 감사하라. 즉 이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예배하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2절부터 15절까지의 삶을 실제로 살고 이번 주에 왔다고 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의 삶의 원리들이 무언가 내 삶 가운데 누려진 가운데에서 주일 예배에 딱 모였다.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한 사람이 말한 것이죠. 내가 사실은 보통 때면 짜증이 나고 해서 아주 그냥 사직서 던져버릴 뻔했는데 사직서 잘 넣어놓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하는 것을 세상에 내가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죠. 내가 같이 우리 가족관계 안에서 내 자녀에 대해서 평소 같으면 따다다다 쏘아붙였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했던 그 사랑의 수고를 나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실패담을 하겠죠. 아, 그랬습니까? 저는 안 되던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쁠까요? 우리가 같이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대열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이 문화와 세상이 어떤지 관계없이 우리 같이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 위대한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이 기쁨들을 맛보게 하시니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엇 합니까? 당연히 기도할 것입니다. 와, 주님, 저희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냥 이렇게 악에게 지고 그냥 넘어지는 거 말고 더 은혜 주시고 주님 뜻만 이루게 하시고 주님 원하는 자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당연히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다 같이 감사하겠죠. 와, 이래서 교회구나. 와, 이게 교회야? 몇 명이 모인 거 관계가 없습니다. 야, 이게 예수님이 꿈꾸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구나를 같이 누리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하고, 막 감사할 일 어딨나 막 억지로 찾아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뿜어져 나오고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세상 속에 흩어질 때에 처음 우리가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현상과 같이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본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만약 지금까지 뭐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설교는 설교고 그러셨다라면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교회에 대한 잘못된 모습들을 다 부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교회를 꿈꾸시고 지금도 애쓰시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교회, 한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 사람의 움직이는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죄악의 홍수와 악을 악으로 갚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음부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쁨이와 따름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 안의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고 함께할 때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있을 것이고 나아가 예수님만 높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꿈꾸시고 이것은 그저 꿈이 아니라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미 행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 위대한 행진의 대열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하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시옵소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